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날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파이어족은 네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financial 하면은 이제 재정, 경제 이런 뜻이지요. independence 하면 독립, 자립 이런 뜻입니다. retire 하면 이제 은퇴라는 뜻이지요. early 하면 일찍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돈을 바짝 모아서 빨리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노후 생활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목표가 있지요. 그래서 소비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의 7, 80%를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서 돈을 불리지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5억 이상 정도 자산이 모아지면 그때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조기 은퇴해서 40대 후반부터 일하지 않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실 빚 좋은 개살구지요. 사람들이 왜 은퇴를 하고 자기가 다니던 그 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아파트 경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일거리를 찾아서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돈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진정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써주는 곳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축복이지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건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나 자신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문항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줍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하면 영광 받으실까? 이 고민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을 발견하게 되지요. 반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근육이 다 말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은 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단 하루만 해도 이렇게 근육이 싹 말라버릴 수 있구나. 단 하루 만에 제 다리 근육이 싹 말라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그 이후로 재활 과정을 통해서 이 다리 근육을 다시 키우는데 거의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빠지는 건 한순간인데 다시 근육을 만드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근육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임이 축소가 되고 섬김이 사라지고 예배가 축소되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점점 더 근육이 말라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어. 다시 영적인 근육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하기 싫지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육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중력을 이겨내야 돼요. 힘이 듭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근육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육의 생각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제발 좀 가만히 좀 놔둬. 제발 좀 설거지 좀 시키지 말고, 음식하라 소리 하지 말고, 섬기라 하지 말고, 주일날 좀 나와보라 하지 말고, 내 맘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때로는 바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불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가지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매주 이렇게 가서 사람 못 살게 굴지? 우리의 육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지마. 힘들잖아. 그만해. 포기해. 많은 성도들 소원이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 이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치료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고통이 없게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활기차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힘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닙니다. 교회는 삶을 준비시키는 재활 병동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건강해집니다. 돈이 있어야 섬기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은 평생 섬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여러분, 섬겨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섬김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섬김 외에는 없습니다. 섬겨야 자라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이나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 믿지 않아. 난 천국과 지옥 믿지 않아.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주고 잠시 타국으로 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쓰다가 주인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내어드려야 하는, 바로 그것이 청지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먼저는 자연은총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입고 먹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 특별 은총이란 것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구원의 은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 모두가 다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렇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해서 조금 성공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우리의 모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청지기에게 똑같이 주지 않으셨어요. 다 한 달란트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 1달란트는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1달란트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에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20년의 품삯이니까 6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지요. 이건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정된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더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갖기 싫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각자 적당하게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게 맡은 자도 불평할 것도 없고 많이 맡은 자를 시기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주인을 기쁘시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남긴 거지요.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청지기 어땠을까요?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4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또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똑같이 칭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지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굳은 사람이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었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인색함, 이해하기 힘든 상황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당신은 정말 인색한 주인입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신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곡식 나달을 이제 쭉정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키질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키질을 하지 않고 나달을 분리해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적게 받았다는 그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고 결국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종,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즉각적인 순종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지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한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지요. 게으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막상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양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바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시키라고 소개까지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는 청할 사람이 없으면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감당은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종이 착한 종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종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와 모임과 섬김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 못해, 하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 해보자.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치료나 쉼이 필요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그 어떤 에너지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정말로 쉼을 얻고, 정말로 삶의 만족을 얻고,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해 보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나누어주고 또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보람되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심겨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명도 좋은 사명입니다. 청년들은 진로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바쁘지요. 시험 준비 때문에, 진로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좋은 날이 올 때도 못해요. 어려울 때 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고, 또 어려울 때 헌신해야지만 또 좋은 일이 올 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좋아지면 하지,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작은 것 하나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결과보다 과정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열매일까요? 많은 열매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과정에서의 충성이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100명 전도했네, 1000명 전도했네. 요즘 전도 집회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물론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을 전도했더라도, 한 명을 섬겼더라도 정말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듯이 열심과 충성을 다해 섬겼다면 상급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의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과 영광을 차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과보다 과정의 충성, 네가 주인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을 차로 여기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과정 가운데 착하고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면 때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었다는 원망과 서운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둡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것밖에 주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다 땅에 묻어두지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 달란트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거지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나보고 지금 섬기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기회마저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기회를 잃어버렸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주는 상급은 단 한 개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회를 잘 누리고 또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던 기회까지도 빼앗기게 되지요. 물론 헌신은 남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지금 선용하고 있는가? 그 기회를 혹시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점심 식사도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 그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세지말에 이 땅에 전쟁이 나고 환란이 찾아오면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날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구를 섬길까?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여러분, 이것을 왜 귀찮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젊을 때 조금 더 주의 일에 열심히 할 걸, 내가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걸, 껄껄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건강할 때 우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날이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물질, 재능, 더 나아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 선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은사, 재능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신 작은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기억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정 중에 늘 충성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